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전혀 알 수 없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게 뭐에 쓰는 건가 할 만한 그런 물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을 찾아서 이게 뭐에 쓰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일이겠죠. 어떤 물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건 그걸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제 인간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죠.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갔습니다. 아테네라는 곳은 뭐 길게 설명드릴 것 없이 이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철학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철학가를 나오신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철학이라는 게 인간의 삶에 대해서 사유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나은 인생을 살 것인가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파헤치는 게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그런 것에 대해서 몰두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열심히 생각해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간 거죠. 거기에서 바울이 이런 선포를 해요.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바울이 하는 말은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너희들이 인생을 잘 살고자 해서 그렇게 생각해보는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이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 가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테네에서는 큰 열매는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아테네인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 철학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곳에서 증거한 것은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자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 같고 항상 들으시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참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참 잘 살아보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나처럼 살지 말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청사진을 그려봐야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그렇게 옮겨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풀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에 놀라운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